원래는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를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느헤미야와 뭘 준비할까 하다가 제목은 4편 12편으로 적어놓고 본문을 느헤미야를 했습니다. 자료 똑같아요. 1절 11절까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42편 쭉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찬양 전신 예배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PPT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특별히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이제 사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요즘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뜻을 사실 이처럼 간절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금방 시냇가가 있잖아요. 금방 시내가 있고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아무리 가뭄이라도 그냥 물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상황이라든지 중동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정해져 있고 건기 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있었던 시내들이 다 말라버리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사슴이 암사슴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새끼 뵌 안사슴에게 건기, 물을 먹을 수 없는 바로 그 시기에 사슴은 목숨을 걸고 물을 찾아 나서는 거죠. 물을 먹지 못하면 사슴에게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께 찾아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시인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며칠 좀 이전에 좀 더웠잖아요. 제가 집에만 들어오면 냉장고를 열어서 맨 먼저 찾는 것이 물입니다. 물이 있으면 좋은데 또 물이 없으면 마음이 좀 슬퍼요. 이게 좀 있으면 좋은데 물이 없다.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우리 냉장고에서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옛날 물이 없었을 때 사슴을 비유하면
물을 하나 찾는 것은 필사적으로 찾아가 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시인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사슴이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 갈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시는 그 바벨론 포로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굉장히 깊이 메말라 있었던 것이죠. 이 갈증을 하나님을 향해서 채움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 그 갈망함이 저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노래로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그냥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발표하고 멋있게 노래를 만들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갈망이 표출되는 거, 그러한 하나님의 갈망이 표출되는데 거기에 노래가 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찬양의 갈망과 찬양의 열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에 감동이 없는 이유는 뭐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슴으로 다시 한번 비유해볼까요? 사슴이 막 목말라서 거의 죽을 지경에 조그만 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물이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얼마나 깊든지 상관하겠습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살아나기 위해서 먹는 거죠.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으면 예배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배에는 감동이 없다, 예배에 좀 능력이 없다, 예배에 에너지가 없다라는 뜻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이제 별로 감동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정상적이면 그런 기억 있을 거예요. 지금은 물이 더러운가 깨끗한가, 뭐 정수기를 더 좋은 걸로 쓰고 더 갈아먹고 이런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이 풍부해서 그래요. 물에 대한 막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미 이제 군대 갔다 온 어르신들, 저는 그런 물 먹어본 지 않았습니다만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논에 있는 물도 퍼마셨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잖아요. 먹을 수 있겠어요? 정상적으로? 하지만 너무 물이 필요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갈망이 너무 심하면 예배 자체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가 돼요. 그런 갈망이 우리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찬양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찬양을 원하실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가 노래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는요, 노래를 발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 잘 준비해가지고 노래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부수적인 거예요. 찬양 핵심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갈망 있으십니까? 그렇게 찬양하십니까? 저는 그런 찬양이 우리 찬양들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도 찬양팀도 마찬가지. 그런 찬양이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갈망이 표현되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면 이 찬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왜 찬양에는 힘이 있는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논리적인 거거든요. 논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사실 우리에게 이성적인 영역은 되게 뇌를 많이 쓰지만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있는 우리의 갈망들을 표현하지 못해요. 머릿속에 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외우는 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이 그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깊숙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찬양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찬양한 그 굉장한 힘이 우리의 찬양 속에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노래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감사를 찬양으로 담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탄식도 담기도 하고, 우리의 감사도 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쏟아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절실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찬양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42장을 노래한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가사를 다 묵상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그냥 필사적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정으로, 이거 찬양팀이니까 찬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런 찬양에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영혼이 담기고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깊이 건드려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깊은 이런 깊은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찬양은 그러면 찬양할 때 노래는 또 대충 부르면 됩니까?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찬양은 예배 찬양이잖아요. 예배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과 동시에 그 찬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찬양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잖아요.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팀은 또 찬양팀도 열심히 노래를 연습해 오셔야 돼요.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리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이 연습이 잘 되어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분들도 연습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딸랑 연습하십니까? 집에서 연습하십니까? 네, 우리 뭐 지휘자님들도 하시겠지만 파트별로 다 준비해 주셔서 보내주시고 또 각자 연습하시고 주일날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찬양하는 사람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 마음만 중요하지, 다 마음 중요해요. 하지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뭐 해야 된다? 그 찬양을 공유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선곡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선곡을 하셔야 돼요. 멋있고 화려한 노래 그거 부를 필요 없어요. 이왕이면 좋지만 그러면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나 하시면 되고 보통 때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함께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또 하셔야 돼요. 이건 실질적인 문제, 이거는 약간은 좀 더 본질적인 거라면 이건 실제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화음이 틀어지잖아요. 기도하다 기도가 확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분위기에 딱 하나님께 마음이 딱 가 있는데 막 갑자기 화음이 안 맞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이 힘드니까 또 그런 책임을 갖고 찬양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도 너무 큰 소리도 내지 마시고 잘 섞어서 잘 내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열심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찬양팀들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찬양팀은 전도하는 힘도 있어요. 또 찬양팀은 혹시 세가지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셔야 돼요. 신앙의 기본이 생겨야 되거든요. 노래만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찬양은요 노래로도 준비해야 되지만 삶으로도 준비해야 돼요. 뭐라고요? 노래로도 준비해야 되지만 삶으로도 준비해야 돼요. 찬양하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찬양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고요? 찬양은 나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막 요즘은 가출 논란 나오던데 막 그런 한 사람이 창 앞에 막 하나님께 노래를 부려요. 근데 그분한테 피해를 당해서 앉아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찬양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힘듭니다. 도사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친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에요. 이미 얼굴에서 그냥 천사 얼굴이 탁 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웃어보십시오. 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 또 조심해야 되고요. 운전을 해도 조심해야 돼요. 인상 쓰지 말고 절대. 운전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주차장 라인에 딱 넣어서 차도 넣고, 주차 요원 말도 잘 듣고, 밖에 나서 친절하고. 왜냐하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엑기스로 담아져서 예배 때 찬양을 올려 드려질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찬양 성가되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배자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토요일까지 삶이 뭐냐?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축복받나? 이거는 세상적 개념이에요. 원래 말하면.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삶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될 줄로 믿고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하기에 합당한, 예배하기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또 이 시인의 갈망은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에요. 2절 말씀 보면 뭐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곧 뭐에 대한 갈망이었다? 뭐에 대한 갈망이에요? 독해줘야 될까요? 네, 예배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갈망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열망은 뭘 위한 열망이다? 예배를 위한 열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예배를 통해서 표출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위한 갈망이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도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해서 마음이 상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상하다. 그런 일들을 보고 한글로 볼 때 내가 마음이 상했다, 어려웠다 이런 뜻도 되지만 그러나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요, 쏟아냈다라는 뜻이었어요. pour out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만 갈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전심으로 쏟아붓는 거. 이게 마음을 상하다는 뜻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우리가 노래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모든 순서가 하나님과 전부를 하나님께 내면 기쁜 것을 쏟아내는 그 예배, 그 찬양,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막 쏟아부으셔야 돼요. 예배할 때도 삶을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녹록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하지만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크게는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예배하고 기도했던 삶, 그때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70년 후에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해방돼서 곡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찬양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받기 합당한 삶, 또 찬양하기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